어제 말씀은 달달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31절에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네, 31절에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뭘요?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금송아지를 모세가 지금 금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금신 앞에서 열광해요. 황금 앞에서 열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금신상 앞에서, 금신 앞에서 막 그냥 난잡하게 열광을 했습니다. 황금의 위력은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황금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영감을 불어넣어줘요. 황금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황금 때문에 가족을 버려요. 가족을 버려요. 이 황금의 위력, 황금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황금은 인간으로 하여금 엄청난 헌신을 일으켜요. 가족을 버린다니까요. 자식을 버리고요, 부모를 버리게 해요. 조국을 팔아요. 회사를 넘겨요. 이 황금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모든 결정 뒤에는요, 황금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결정들, 큰 작은 결정들의 이면에는요, 돈, 황금이죠. 황금이 있어요. 모든 인생사의 분쟁, 가족의 분쟁이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국가와 국가 간의 크고 작은 분쟁 이면에는요, 황금이 도사리고 있어요. 황금은요, 인간의 욕망의 총체예요. 우리의 땀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눈물이 있고,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열광하게 해요. 만약에 성경이 이 금신, 모세가 지금 금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황금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황금에 대해서 너무 신랄하게 다루어요. 네, 너무 신랄하게 다루어요. 출애굽기에서도 아주 기가 막힌 지점에서 이걸 다루는 거예요. 황금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죠. 왜냐하면 황금은요, 나의 욕망이 거기 다 투영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가치가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의 황금을, 나의 재물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뭔지,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인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내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신자인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자인지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황금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교회마다 중직자를 세울 때에 최소한 2가지를 봐요. 최소한. 뭐 3가지, 4가지를 보는 데도 있지만
최소한 저도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일꾼들을 세우거나 중직자를 세울 때에 그분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할 줄 아는가? 왜냐하면 시간은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똑같이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면 중직자가 되기 어려워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물질을, 황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가를 최소한 두 가지를 봐요. 그것이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황금에 관한 역사적 진술 가운데서 가장 예리한 해석은요, 물론 예수님의 해석이죠. 마태복음 6장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자, 저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황금에 대한 해석이에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요. 황금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질을 설명을 하실 때 하나님과 나란히 둬요. 하나님과 나란히 겸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 황금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로 사람들을 열광스럽게 하고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게 뭐냐? 황금이에요. 황금, 재물, 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기 본문에서 두 주인이라고 했어요. 황금을 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인을 섬기죠. 예수님께서 황금을 어떤 물건으로 설명하신 게 아니라 인격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황금은요, 인간을 조종합니다. 황금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해요. 황금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조종할 수 있는 만큼의 위력이 있어요.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할 만큼 이 황금은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돈과 황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황금이 내 주인 노릇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황금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이게 황금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을 했던 루터는요, 마르틴 루터 들어보셨죠? 마르틴 루터는 돈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인생의 황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지 못한다면 나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고요. 모세는요, 그래서 정말 과격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앞으로 섬기게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극약 처방을 했어요. 뭐였죠? 그 금신을요,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황금 덩어리예요. 그걸 태워버렸어요. 태워가지고 망치로 다 두들겨 깬 거예요. 다 잘게 그냥 다 깬 거예요. 아마 하루 종일 걸렸을지 몰라요. 그렇게 깨가지고 가루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가루로 이
이 금신을 만들어 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마셔요? 마셔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멘 합시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은 여기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수많은 장로님들이 넘어지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넘어지고 기라성 같은 영적인 거인들이 넘어지고,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금신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상대해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갈아서요, 아주 그냥 갈아가지고 그냥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이, 여기서 방자에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방자에 행했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곱비 풀린 짐승의 모습이란 뜻이에요. 원어적 의미가 곱비 풀린 망아지같이 막 그 금신 앞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날뛰고 있는 그 주동자들 3,000명을 처단해버려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오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그 시내산 밑까지 오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다 아는 사이입니다. 이웃이고 친척이고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동을 했던 방자한 주동자들을 3,000명을요 모세가 눈 딱 감고 처단해버렸어요. 이 금신을 상대하는 게요, 이게 이런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황금은요, 이걸 놓는다는 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지점에서 신앙을 포기해요. 난 됐습니다. 하고 뒷걸음질 쳐서 돌아가요. 복음서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러이러한 말씀을 행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행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서 딱 정곡을 찌르시죠.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네가 금신이 있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황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슬픈 표정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시험에 걸려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장충단의 성도님들은 이 지점에서 뒤로 가지 말고 이 지점에서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뒷걸음치지 말고 이 지점에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누구신가? 라고 질문하면서 이 지점을 통과해야 해요. 여러분, 한번 아멘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황금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경험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기준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상식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경험보다 크십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 속에다가 하나님을 딱 집어넣어요. 그 우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경험의 틀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 경험만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경험만을 추구한다.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경험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경험보다 크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윤리보다 크시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보다 크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크시고, 자, 여러분의 목숨보다 크시고, 네, 거기 지점까지 가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존재보다 크시고 나의 목숨보다 크시다는 것을 3,000명을 처단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여실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서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재물을 다 가져가셔요. 하나님께서 욥의 자식들까지 다 가져가셔요.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위협하셔요. 욥은요, 뭘 막 대단한 무슨 막 음란한 죄를 짓고 막 무슨 살인죄를 짓고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 동방에서 가장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을 대상으로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황금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이 지점을 넘어서야, 욥은 넘어서요. 모세도 넘어서요. 이 지점을 넘어서야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지점을 넘어서야 진정한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여러분이요, 진정한 자유를 거기서 맛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황금의 문제를 성경에서 빼놓지 않고 다루시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모세가 다시 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올라가는 것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31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진멸을 당해야 마땅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요, 내가 그 죄를 안 지었어요. 내가 그 대상이 했던 죄를 내가 안 지었지만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그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어떻게 인간이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우리 자신을 목숨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 혈기가 한 방 쳐서 죽였던 혈기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다 그냥 진멸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내 이름을 지워버려서라도, 내 이름을 지워버려서라도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나를 치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저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쳐서라도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해 보셨어요? 제가요, 저는 그런 기도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아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처음 목회지를 간 게 섬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섬에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우리 부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이제 담임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뭘 알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하여튼 목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권사님 몇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 5분이 계신 자그마한 섬교회, 섬마을 교회예요. 그런데 2분 권사님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거기에는 마을이 2개가 있어요. 교회가 가운데 있는데 왼편에 있는 마을에 계시는 권사님이 밤마다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시오. 예수 믿게 해주시오. 같이 천국 가게 해주시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가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도 이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저도 이제 이제 담임 전도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듣게 됐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쳐서라도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나를 쳐서라도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권사님이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주님께서 그 권사님을 치셨어요. 중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 남편이 이 부인이, 남자는요, 부인이 먼저 세상 떠나면 그야말로 찬밥이에요. 도시나 섬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어르신이 막 지금 이제 부인이 중병에 걸리게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전도사가 뭘 알겠어요, 전도사가. 그런데 전도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아내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마음이 가난해져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고난은 교만하고 오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해요. 이분이 가난해져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우리 부인만 살아나면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 부인이 그렇게 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번에 우리 부인이 살아나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몇 안 돼요. 같이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정 이 일을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주일날 따라오는 거예요. 나란히는
그분의 의식에는 창피하니까 몇 걸음 뒤로 권사님이 뒤로 따라오시는 게, 어르신이 따라오시는데 권사님은요 교회 오실 때 어깨 쫙 펴고 신이 났어요. 와. 그런데 이쪽에도 마을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마을이 두 개 있어요. 이쪽 마을, 이쪽 마을. 이쪽 마을의 권사님이 도전을 받았어요. 세상에 아무개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가정이 구원받아서 그렇게 강팍했던 남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 남편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 압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도 구원시켜 주옵소서. 아무개 권사님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 남편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같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들으려고 해서 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나를 쳐서라도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남편을 쳐서라도 내 남편을 쳐서라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기도가 되는구나 하고, 하여튼 저도 저 권사님의 기도를 여튼 같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힘을 보태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나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남편을 치셨어요. 그 남편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중병에 걸리고 죽음이 앞에 있으면요, 뭔 재벌도 필요 없어요. 너 내일 모레 죽는데. 그 남편이 그냥 이상하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완전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져가지고 전사님이 신방 와달라고 갔더니 무릎 꿇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똑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쪽 마을의 권사님도 교회 오실 때 탁 하고 뒤에 남편 몇 발 뒤로 따라오시고, 이쪽 마을도 권사님이 아주 따라오시고 아주 재밌는 장면을 제가 보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가끔씩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셔요. 제가 목회 천연병이었을 때, 천연병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모세는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쳐서라도 저 멸망받아 마땅한 저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아론과 모세의 자세가 180도 달라요. 아론은 어때요? 아론은 나는 책임 없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 악한 거 받지 않냐고. 다 저 사람들에게 탓을 돌려요. 그런데 모세는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모세와 그렇지 않는 아론과의 이 신앙의 깊이가 완전 다른 거예요. 아론은요, 남에게 탓하는 거예요.
자기는 쏙 빠져나가 비겁해요. 근데 모세는요, 마치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것이냐, 마치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이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쳐서라도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자, 시편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저기에 저 시편 106편의 말씀이 지금 저렇게 32장 모세의 중보기도를 지금 해석한 말씀인데요. 저기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라는 저 히브리어 단어가 바 페레츠라는 단어인데,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그 결렬된 틈 사이에서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라진 틈 사이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결렬돼 버렸어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 갈라진 틈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그 관계를 다시 잇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이것이 중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자, 누가복음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했다면 예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에 갈라진 틈에 그냥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그 갈라진 틈을 메꾸며 아버지, 나를 쳐서라도 내 생명을 걷어가서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충단 성결교회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아직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그들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자유하고 진정한 평안을 맛보고 이 세상에 금신고 황금에 눌린 종살이 노이살이가 아니라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일 날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끼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우리 가족들, 친구들, 우리 지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한 영혼이라도 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렬된 틈 속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제3차 전도 초청의 날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 지인들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